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56페이지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가가 전하는, 마가가 얘기해주는 예수님,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이 마가가 이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전도여행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얘기를 듣고 복음 얘기를 듣고 마가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한편으로요, 베드로 복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니시고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교훈을 남기셨는가, 주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새로운 시대에 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 학년씩 올라가기 전에 보통 이게 봄방학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봄방학 기간에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정리, 또 책 정리, 참고서 정리 안 하는 지나갔으니까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버리고 또 가지고 놀던 장난감, 옛날에는 장난감이 군기 아시는 거거든요. 딱지, 통말, 병뚜껑을 통말로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 한 학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요. 저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마 사실 줄로 압니다. 한 해 지나면 이렇게 또 헌옷 같은 거 좀 버릴 거 버리고, 특히 아이들 옷이 또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그러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 바뀌면 이 새 세상이라,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로운 임금의 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 율법 시대거든요. 유대교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 복음 시대라 그러고, 이제 또 다시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가 시작되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런 시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훈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요, 이 성도는 옛날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요,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논쟁인데요. 이 금식 논쟁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앞절에 예수님이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레위 마태가 180도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정한 전통적으로 내려온 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에 해필이면 그때 잔치를 벌였느냐, 이게 막무가내 때를 쓰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해 오는 내용입니다. 28절 말씀이. 이 금식일 날 왜 금식하느냐는 것이죠. 구약 율법에는, 율법은 4개가 율법 쓰니까 레위기서 16장 29절 31절을 보면요,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사 지내는 날, 그날만 금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은 금식해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또 자기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 함락일, 멸망한 날, 또 그날,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유대인이 다 멸망해서 노임받은 날, 불임절이라고 그러죠. 그날, 이런 날 등등을 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번 정도 금식일을 다시금 이렇게 전통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스가랴 7장 5절, 스가랴 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세월의 흐름 따라서 또 민족의 어려운 일 가운데에 이 금식일을 1년에 4번 정도로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 엄격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바빌론 포로 시대 때 BC 한 200년경에 이게 우리가 왜 멸망했느냐, 왜 포로가 되느냐,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또 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금식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갔더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을 것도 같은 없고,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이게 살기 바쁜데 또 금식을 자꾸 정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법을 정해놨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예배의 날, 많은 기도의 날을 정하는 것 같아요. 80년대, 70년, 80년대 해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월요 구국 기도회, 하요 구국 기도회, 목요 구국 기도회, 금요 철야, 하여튼 토요일 또 모임 만들어가, 하여튼 교원들 달달달달 뽑는 것 같아요.
한순간도 그냥 한가하게 놔두면은 세속화 된다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일을 많이 늘렸다는 거죠. 근데 이 금식을 왜 하느냐? 18절 말씀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당시에 이 금식하는 것은 금식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교회에 예배 시간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기도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참석하면 야,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구나,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질문이 예수 제자들은 왜 경건생활을 제대로 안 하느냐,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가지고 경건함을 내보여봐라, 하나님 믿는 것을 한번 내놔봐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제 형식에 치우쳐 그렇다. 진정으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체면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옛날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먹을 것이 많은데 살 빼기 위해서,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죠. 금식해가지고 종종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빈혈증이라든지 영양실조라든지 어떤 사람들 죽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느냐?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금요일날, 고난주가 성금요일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그 믿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1년에 한 번 정도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만약에 금식을 한다면 언제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고통을 맞이했을 때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에, 그때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이 참다운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다운 금식은 무엇이냐? 오늘 오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5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끊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일이 있거든요. 어떤 참 믿음 좋은 분들은 자기가 계속적으로 세상에 미혹되고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은 자꾸 이게 다짐하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세속화되고 세상을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제 금식하면서 자기를 다시금 다잡고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옛날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정한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그 나라의 절기를 따라가지고 금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그런데 자기는 기어코 하여튼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 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은연 중에라도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 그거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나 뭐 십자가 배지라든지 또 물고기 배지라든지 그걸 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살아가면서 꼭 내가 교회 다닙니다 말 안 해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19절 말씀 보면요. 19절 말씀에 18절에 금식 논쟁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신랑이다. 이걸 은연중에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나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이 시대, 성육신 시대지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이 천국 잔치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또 이제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 비유를 하고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은연중에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그냥 교회에 내가 다니면서 예배하고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살아갈 때에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 이 사회생활 할 때에 이제 공공연하게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학교에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학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선생님 계시고 또 기독교 방송을 제가 보니까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에 기도하고 시작해라 이런 마음이 이제 감동 주셔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뭐 망해도 좋다. 자기는 망해도 좋다. 그런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활성화됐다는 것이죠. 더 잘 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거의 다 이제 학원의 학생들이 다 믿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동료들 가운데에 식사 기도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꼭 예수 믿어야 뭐 또 천국 간다 말 안 해도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어린이집 같으면 식사하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 노래 부르면 원장님이 안 믿으면 또 좀 곤란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사람들이 영원히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자기 자신이 이제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로도 내가 길이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은연중에도 나타내야 되겠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또 잘 알아볼 수 있도록은 또 이게 세상 속에서 또 핍박받지 않을 정도로만큼 또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날을 의미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계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끝나는 날이 있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시대가 끝입니다. 이 교회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가 교회 시대 끝나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시간이 끝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농협에 한 4시 한 29분 정도 됐는가 가니까 이미 한번 셔터를 내렸더라고요. 그 밖에 이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렸더만, 또 이제 오늘 근무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근무 마감했다는 거예요. 저는 농협이 4시 반에 마감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체국에는 5시까지 하는데, 4시까지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다른 노동자들 6시까지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실망을 좀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볼일을 못 보고 다음날 제가 그 볼일 봤는데, 이야, 이게 참 시간이 있구나.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게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곧 구원받을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복음을 보고 또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인도해 보려고 그래도 참 예전 같지 않아요. 아예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도 오려고 하지도 않고. 한편 제가, 이야, 이미 하면 끝났는가?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가 이미 끝났는가? 하나님은 끝을 안 맺었는데 사람이 끝내는 거 아니겠는가? 물론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끝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끝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오늘 사람들이 영원히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교회 시대인데요, 예수님의 교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태학 교육이 유행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태학 교육도 할 시간도 없었지요. 바쁘니까. 우리 어머니는 9명 낳는 동안에 태학 교육, 무슨 태학입니까? 집에 그 어르신들 섬기고, 또 밭에 일은 그대로, 논에 일을 그대로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또 자식 키우느라고. 그냥 살다 보니 한 명 낳고, 살다 보니 한 명 낳고 그러시는데, 살기 좋아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대학교육을 이게 클래식 음악, 그런 음악으로 교육하다가 한때 한 몇 년 전인가 수학이 대학이 좋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수학에 영침이 없고 머리 그게 안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가 좋다 그러니까 수학을 뭐 했더라. 이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얻은 게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참 민감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가도 예수님의 교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제도를 주시고, 그것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오늘 같은 교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교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생배 조각, 그리고 22절에 새 포도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다 터진다는 것이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발효돼 가지고 가스 차 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본단 말이죠. 그 의미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교훈이 새 포도주와 같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낡은 율법 시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살아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비유가 바로 이제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들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제목이 이러면 우리 정서에 좀 안 맞거든요. 이게 이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주가 이 음료수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같으면 맥주. 뭐 그러니까 음료수인데 뭐 먹자 그래 하니까 우리도 뭐 먹어도 괜찮네 이것이 아니고 이게 한두 잔은 잡숴도 될 것 같아요. 포도주, 맥주. 근데 성경에는 취하도록 먹지 말라는 것이 않습니까? 취하도록. 그 성전의 봉사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왕들도 먹지 말아라. 판단을 흘려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느냐. 우리 오늘 같으면은, 그리스도 같으면 취하면은 분별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것들이 손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이제 사상적인 것이죠. 이론적인 것으로. 옛날적인 사고방식.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유교, 불교, 사마니즘, 무속신앙, 이 짬뽕 됐다고 그래요, 짬뽕. 천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짬뽕을 만들어요, 천주교는. 술, 담배 다 허용하고, 제사 다 허용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기독교 방송 보니까 또 이제 네팔 교회 사람들이, 네팔은 거의 불교 문화잖아요. 불교의 인사법은 이렇게 합장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는 경북대학 교수님이 국어 시간인가 오셔가지고 가르치는데, 대구 삼덕교 장로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의 인사법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악수를 하고 나니, 그때 무슨 돌림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악수하고 전염병이 전염되고 안 좋으니까. 이게 합장하면 좋다, 인사가. 저도 그때, 야, 괜찮을 것 같네. 이게 불교에 생각하면서 부처를 생각하고, 대자, 자비, 뭐, 그렇게 생각 안 말고, 그냥 상대방을 공경한 내 마음을 모아서 공경하겠습니다. 승리해서 이런 거 괜찮다 싶어요. 네팔 교인들은요,
인사하는 게 다 이렇게 가 있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도 먼저 교인도 다 교회 안에서 이래가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더라고. 좀 이상하네요. 그 생활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풍습이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 순수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말만 안 합니다. 계속 묻고 또 의견을 묻고 질문도 하고 소화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연중에 세상 습관들이 풍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아. 제가 처음에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월 초하는 날 집에 토종비결 보는 그걸 교회 들고 가가지고 다 봐줬다 아닙니까? 아들 보고. 저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가르친 대로 예배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배도. 가정생활도 어떻게 하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를, 생각을, 사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사고를, 사상을 안 바꾸고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황금만능주의 신, 물질, 돈이 신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권력이 교회도 권력 그대로, 경제 권력이 교회 그대로 권력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가복음은 기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도 팔복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은 보통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이 그런데 사랑 그러면 너무 폭이 넓으니까 내가 무엇을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내한테 뭐 어떻게 해주셨으면 이 마음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광이가 좀 몸이 좀 아프거나 돈이 좀 필요할 때 돈 관계되는 거, 몸 아픈 거는 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의논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인생 고민할 때에 그리고 뭐 이제 신앙적 궁금한 거, 성경 궁금한 거는 저한테 전화해가 저한테 물어봐라요. 의논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논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아파도 먼저 예수님과 의논하라 그러잖아요. 병원 갈까요, 말까요? 하나 의논하고 병원 가고. 근데 은연중 우리는 세상 가족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봐요. 성경 안 봐요. 성경 말씀을 안 본다니. 이 큰 문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해라,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해라, 또 구제를 해라 강조를 합니다. 지금 북한에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북한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대 가뭄.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식량 지원을 하자, 또 다른 당에서는 하지 말자, 좀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좀 이게 구태타 아닌 구태타로 지금 이게 정권 잡았다 그래야 되나?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예. 대통령이 하야시키잖아요. 어쨌든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잡았잖아요. 지금 새로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비슷한 게 또 이게 장애 투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오늘 자원들이 기도하셨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북이스라엘이 계속 쿠데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해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구제하는데 뭐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막 그냥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성경 예수님 말씀은. 근데 계속적으로 이게 퍼주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이용하잖아요. 또 정말 굶어 죽어간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가고 무기 만들어 가고 고위층들만 들어가니까 제가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이게 한 번 줄 때마다 평안남도 땅을 달라. 그럼 주겠다. 하기야 다 굶어 죽을 바에야 땅 주고 좀 이게 사람 살리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평안남도 달라 한번 할 때 그리고 이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굶어 죽을 그런 형편되면 또 뭐 평안부도 달라 가든지 야금야가 다 찾아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보고 보건시설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도 안 하고 별로 안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성도는 새로운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인데 어쨌든 이게 예수를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전해야 되잖아요. 옛날 법에 얼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것, 인간의 형식적인 걸 보이는 것, 체면하는 것. 우리나라 형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옷도 막 무슨 도포에다가 뭐 입고 뭐 또 제사 지내고 문흥하고 지내고 그것도 머리 길러가 하고 가쓰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머리 기르고 가쓰는 거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관처럼 지산처럼 올면 깎아리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예. 옛날에 그 이가 벌벌하고 우리 어머니 저 얼마나 고생 많이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옷 빨아들이라고. 문중에 우리 최고 어른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에서 옛날 것을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게 일부러라도 나타내지만 또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은연중에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살아가는 또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인류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철저히 깨닫고 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